이 프로그램은 42-15 노던 블러바드 166가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협찬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와 있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각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think입니다. T-H-I-N-K. 거기다 I를 A로 바꾸면 생각만 조금 해보면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병 걸릴 때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함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라 헐떡 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질병을 때로 갖게 됩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도 되고 질병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내 실패를 거울 삼아 그를 동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모든 삶의 상황은 우리가 다 고마워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나아가 71절에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10월달과 11월 2달 동안만이라도 감사가 무엇인지,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올리고 부모에게 올리고 자녀들에게 올리고 내 이웃에게 나누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고 별 아이들 다 만납니다. 조금 모자라는 녀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엄마가 요즘 뭐 해주냐? 그러면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자기 혼자 다 사는 것 같아요. 용돈 좀 안 준다고, 좀 야단쳤다고 엄마 아빠가 주기 뭐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생존 자체가 엄마의 그늘 속에 있는 건데 지금 누워 자는 침대에서부터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땀 흘려 일하는 부모님 덕분인데, 그런데 성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자기 잘된 아이, 자기 효도하는 아이, 근데 부모님이 그럽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시원찮아서 대학도 안 보냈어요. 해준 게 정말 없어요. 쟤는 어차피 좀 그렇게 될 아이 같아서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공부도 안 시켰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요. 효도는 혼자 다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나보면요, 만나 얘기해보면 엄마는 해준 게 없다 그러는데 이 녀석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다 엄마, 아빠의 덕분이에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엄마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생각이 오직 착한 마음, 생각을 깊이 하니 모든 게 다 감사한 마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겸손을 배운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을 좀 멀리만 내다보면, 지나간 역사를 반추에만 보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총을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뭡니까? 그런데 다 많은 걸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합니까? 다 받은 것인데 안 받은 것이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모습들, 부모의 은혜가 그러하고 내 이웃의 은혜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거 없어요. 이 성 프랜시스가 부른 아름다운 찬송의 모든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다, 여러분들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태양을 떠오르겠습니까? 맑은 바람을 불게 합니까?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땅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글 좀 쓰려고 저 서해 바닷가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앞에 터를 만들고 닭장은 크게 만들고 닭을 많이 길렀어요. 배고픈 대학생들을 와서 마음껏 잡아먹어라, 공부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고, 서해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러오는 그 땅을 샀으니 청년들이 와서, 대학생들, 신학생들이 와서 땅을 파고 뭘 심기도 하고. 그런데 오면은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뭔가니? 마음대로 먹고 자고 다 해라. 그런데 하루 6시간 일을 해라. 24시간 중에 한 4-5시간 자고 6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먹고 쉬고 공부하고 마음대로 하니? 그러나 우리 청년들 압니다. 1시간 일하는 목사면 뭔가 줄 거다. 계약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줍니다. 그런데 항상 줍니다. 그 당시 먼 옛날이니까 시간당 5,000원 계산해 줍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죠? 하루에 얼마예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시간당 5,000원, 하루에 6시간,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3만원. 5일 일하거든요. 올라와서 먹는. 그럼 한 주간 5일 동안 일해서 얼마예요? 15만원. 15만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10명이면 그것도 150만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빚을 내서 주려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 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땅을 파면서 흙냄새를 맡았으니 이 최고의 건강이다. 맑은 바람에 흙냄새 맡았으니 1시간 흙냄새 맡느냐고? 그것은 한 시간에 10,000원씩이다. 그럼 얼마예요? 하루에 6만원, 5일이면 30만원이에요. 그 다음 땅을 파느냐고? 땅이 막 납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피가 막 돕니다. 이거보다 좋은 건강이 어디 있냐? 그 땅 파는 시간은 1시간당 5만원 내라. 몸 건강하게 만드니까요. 하루에 얼마예요 그러면? 30만원. 5일이면 150만원.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닷바람 느끼냐? 밤에 별 봤지? 맑은 공기 쐬지? 자연에 호흡하지? 그 시간당 계산이 안 되는 거지만 한 10만원쯤 하자. 그러면요, 걔들이 저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 몇백만원이에요. 그 돈 공짜 아니다. 그리고 닭 잡아먹은 거, 잠잔 거, 맑은
맑은 물 지하서 얻어먹은 거, 그거는 내 거니까 내가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5만 원 나한테 받을 생각했다가 지금 한 600만 원쯤 나한테 빚을 줘요. 그러면 600 빼기 15 하면 500몇만 원 그거 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받을 생각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 나중에 하나님께 갚아라 하면서 그 대신 일당은 주마. 그래 줘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주변이 좋은 것인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 생각만 하면요 다 고마운 거예요. 제가 병원에 누운 환자한테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기도원 가자 그럴 때는 안 가더니 저 산에 좀 걸어가자 그럴 때는 안 가더니 잘 누워있네. 그때는 바쁘다면서 일거리 많다면서 못 가더니 그럼 피식 웃어요. 다음에 일어나면 기도 갈 거 안 갈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긴 개뿔 가요. 그 다음에 안 가요. 바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경험해 봐야만 아는데 끝나고 나면 도롱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밤에 떠오르는 달, 별빛, 아름다운 자연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 너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하나 종목을 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인생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뭘 만들었습니까? 태양, 달, 별, 아름다운 자연, 도대체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란 말입니다. 성도의 삶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생명의 기원도, 생명의 전속도, 생명의 영원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크고 작은 굴곡들, 때로 넘어지는 일들, 또는 절망스러운 일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우정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볼 때에 좋으면 은혜요, 내가 볼 때에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게는 아닌 것 같지만 온 우주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주의 축복인 줄 알 때가 있어요. 비바람 불면 야, 이거 왜 이래 오늘 장사 안 되겠네. 여러분들, 비바람이 없으면 이 지구는 금방 쓰레기 덩어리가 됩니다. 폭풍이 불지 아니하면, 바다에 풍랑이 일지 아니하면 바다는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일으켜주고 풍랑을 일으켜주셔서 나는 비바람 맞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큰 인류의 또는 우주의 축복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널리 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현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난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내가 초라했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생각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잊지 말고 지금 보이는 자식의 모습이 조금 불만스러워도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또 사랑의 물을 주면서 잘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감사 설교도 제가 이제 10월, 11월 달 감사 설교를 좀 시원하고 싶은데 이게 다음 주일 또 감사 설교하면 아이고 오늘도 또 그래?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조그만 책자에 보니까 어떤 마을에 아무것도 아닌 마을인데 거기 마을에 온천이 생겨있어요. 온천이. 물이 펄펄 끓어오르니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그 마을이 경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뜨거운 온천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운 유황물이 나옵니다. 이게 성분이 완전히 유황이에요. 근데 찬물이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 찬 유황물만 있어도 뜨겁게 데펴야 되는데 데필 필요가 없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뜨겁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 식혀야 돼.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자연히 또 찬물이 나오니 섞어서 그냥 공짜로 온천을 하는 겁니다. 금방 유명세를 떼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동네가 경사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해 세상에 한 마을에 똑같은 땅인데 어디서 뜨거운 물, 찬물이 동시에 나오니 이거 얼마나 좋으냐고 사람들이 입이 칭찬을 하는데 동네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니까요.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동네 사람 한 말이 뜨거운 물은 잘 나오고 찬물도 잘 나오는데 비눗물은 아직 안 나와요.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좀 불만 있는 것 있어도 내 만족 덜 채우는 것 있는 것 같아도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요 재밌게 공원에 가서 또는 저 농장에 가서 놀다가 야 달 좀 볼까? 별 좀 볼까? 태양 좀 쳐다봐라. 애들이 쳐다볼 사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태양 없어도 괜찮아요. 달, 별 없어도 괜찮아요. 야 바람소리 좀 들어봐. 바람소리 없어도 돼요. 그러는 것 같아요. 첫날 다 시큰둥합니다. 하늘, 달, 별, 구름, 맑은 바람, 파란 잔디, 아름다운 꽃들 그 아이들이 손가락 하지도 않았으면서 잘 자라는 그 모든 걸 본 거예요. 아이들은 마치 태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냥 먹을 거만 있으면 돼요. 이 바보야. 태양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먼저 큰 광명체,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 달, 별, 그리고 식물, 그리고 동물, 그 다음 모든 걸 다 먹도록 다 누리도록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야 그런가 보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가을을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 이웃을 향한 감사한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36편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보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모두 자연을 향한 감사입니다. 5절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 8절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 왜 이런 시편의 기자가 하나하나를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인생이 가져야 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예요. 먹고 살기 바쁜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때로 불만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그것은 또 우리 인생들을,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절 애국의 장자를 치신 이. 11절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
14절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15절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 때로 내가 초라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아무런 의지 없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25절에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자연 속에 들어가 보세요. 봄, 여름, 가을 산에 올라가냐 또는 겨울에도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속담처럼 처갓집에 가면 먹을 거 없어도 봄, 여름, 가을 산에 올라가면 먹을 거 많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맨하탄에 하루에 1,000불짜리 식당이 있대. 1,000불짜리. 속으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말하면 또 식당 망할까봐 내가 속으로 1,000불, 10,000불이라도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주워먹는 열매보다 귀하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서 마시는 공기보다 귀하지 않고 내가 자주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서 마음 평온고 마음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그 어떤 것도 기뻐할 수 없다. 몇백 불짜리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럽지 않고 그저 자연을 가까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많은 범죄를 했을 때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든다면 우리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미움 사라지고 원망 사라지고 시기심 사라지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가을을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10월과 11월 두 달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뭔가 우리도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만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감사의 날에 뭐를 결심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원망 안 하기, 우리끼리 불평 안 하기, 우리의 삶에 시기심 안 누리기. 더 많은 게 있는데 안 하렵니다. 아멘이 나와야 신나게 말이죠. 자, 10월달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첫째, 원망 안 하기, 아멘. 불평 안 하기, 아멘. 시기심 안 누리기, 아멘. 그리고 감사 찬송 기도하면서 보내기, 아멘.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아멘. 지난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자녀, 이웃, 부모 내 주변의 모든 성도들 주신 주님의 교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만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열매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인생에 믿는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열매, 인생의 열매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화면에 띄우라고 준비했는데 안 한 것 같으네요. 화면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아무런 법이 없다. 이 소중한 열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열매와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나는 사랑의 열매 있나? 나는 희락의 열매 있나? 나는 화평의 열매 있나?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 있나?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나? 돌이키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